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과 12 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와 권능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다음 반응이 참 아쉽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나사렛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그 권능에 감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사실이 그들은 못마땅했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은 목수라는 천한 신분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해야 할 사람이 특별한 가르침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놀라우면서도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선입견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피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즉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는 항상 믿음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나사렛 사람들의 편협한 선입견과 불신앙은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자신들에게 피해가 손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편협한 선입관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판단과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가 아닌 겸손한 마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더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비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배척의 대상이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놀라운 사건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볼품없어 보이는 인간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겸손함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곳에서 나와 모든 곳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그 당부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 외에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고 신과 옷도 신고 입을 것 외에는 가지지 말며 혹시나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거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복음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도우며 함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둘씩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권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일만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서로 도우며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꼭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권능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만 전하고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 혼자서 일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전도대도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는데요. 전도할 때 두 분씩 짝을 지어 담당 구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하여 함께 전도를 하는 것이죠. 혼자 전도하면 더 편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지만 함께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다시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능을 주신 목적답게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하게 사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도와 함께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 더 따라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과 선입견은 거두어 두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지체들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함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과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함께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 주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의 원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을 계기로 계속 기도의 끈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안식령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보내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 주변에 옳은 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여 예수님의 그 권능을 모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